어젯밤 늦게 그 베트남 김은주 성교사님과 야미 목사님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주제는 12월 1일에 그 지역에 있는 7교회 청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때마침 베트남을 방문하는 이해강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함께 좀 의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야미 목사님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크게 마음에 드는 생각 혹은 주제가 있다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에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던 리빌드, 다시 세우다, 다시금 세우는 이 주제가 본인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빌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도 물론 아주 구체적인 주제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시도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다시 세우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리빌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때만 못한 거예요. 많은 게 무너진 겁니다. 많은 게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해보자. 다시금 그때만큼, 꼭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그때만큼의 목표를 한번 해보자. 혹은 그때는 내가 여기에 머물고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면 이번에는 다시금 도약해서 더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리빌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 베트남 그 현지 교회들은 청년 사역이나 많은 사역들을 제대로 한번 세워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리빌드가 아니라 빌드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이제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도 썼거든요.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없는 것, 무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계획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물론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우리는 리빌드 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들과 견주어도 와, 이렇게나 할 만큼의 멋진 그런 소위 말하는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형적인 것은 그때보다 더 좋아져 보일지는 몰라도 중요한 많은 것들이 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때만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췄던, 외형적 성장에서 멈췄던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을 해보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 소수인 우리 안에서조차 과연 내 인생에 내가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이때는 정말 나의 신앙에 이 정도 모습이었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할 만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첫 벽돌을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폐허처럼 무너져 버린 것을 다시금 다듬어서 세워야 할지, 아니면 정말 새롭게 아예 없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세워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또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그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든지 리빌드를 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사람들,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리셋 버튼을 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 누르고 리셋해서 다시금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외부에 이제 순회 사역하는 사역팀들의 80% 이상이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외부 사역을 주말에 멈추고 다시금 건강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빌드업하는, 어떤 면에서 리빌드일 수도 있고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시작이야, 지금부터 새롭게 해보자, 좀 분위기도 바꾸고 이러고 싶은데 아직 2달 가까운 시간에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민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딜 향해 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유예 기간, 약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리빌드업을 하든 리빌드를 하든 뭐가 됐든 새로운 도전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한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들이 복귀했을 때 또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래라, 우리가 너희를 통해 도움 받고 우리가 함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미 하고 있는 일에 그들이 와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 제가 말씀 나눌 때 우리 중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다시금 그러니까 고쳐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각자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하던 일을 할 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어색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금 해보려고 하니 좀 어색할 때, 이럴 때 곧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들, 그것이 지금 4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같이 보시죠.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개인의 표현을 하자면 중수하다, 이런 표현 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워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모두가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구나, 드디어 하는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반응들이 주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렇죠? 이웃에는 이방인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대적들이긴 하지만 꼭 우리가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나 외에, 곧 내 주위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환경들로부터 이런저런 반응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뻐하고 응원해 주기보다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그런 변화를 하니, 그런 변화를 추구하니 지금 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는 거죠. 이 배경 속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이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누군가 어디선가 변화가 시작이 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그 변화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변화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환영하기보다 변화에 대해서 여기 표현으로 따지면 분노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왜 이런 시기가 돼가지고, 왜 또 이런 걸 넌 또 시도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 나를 힘들게 하니 하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변화를 준비하고 리빌드 혹은 빌드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의 이런 반응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1절에 보시면 분노 포함해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비웃음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비아냥거림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아냥거림의 예는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표현들이 좀 옛날 표현들이긴 하고 또한 지금 이 본문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잘 듣는, 많이 쓰거나 내가 말을 하거나 혹은 남이 나에게 말을 하는 그런 표현하고 되게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여기서 뒤에 퀘스천이 붙었겠죠? 표현상으로는. 근데 정말 궁금해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 너 뭐하니? 아, 너 이런 거 하는 거니?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마음에 뭐가 깔려 있어요? 너 같은 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 정도 되는 게. 이미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때 네가 순수했을지 몰라도 지금 너 순수하지 않고, 그때 환경이 좋았고 지금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로 시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빌드업하려고 마음을 먹고 도전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이런 새로운 도전을 꺾고자 하는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와서 화를 내고 가요. 누군가는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가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시면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옆에 서 있다가 아주 기회주의자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했다고 쳐보자. 백날 해봐라. 근데 했다고 쳐보자. 그래봐야 얼마나 가겠니? 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연초마다 이제 새해도 오지만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죠.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들 세우고 올해 시작했죠?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죠? 예, 한숨이 좀 나오죠, 그죠? 스스로에게 되게 한숨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들을 표현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3일 지나면 그 마음도 사라질 거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야. 라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만의 일은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거죠. 니들이 그거 해봐야 뭐 제대로 뭐나 되겠어? 기껏해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 라는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변화들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할 때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려고 할 때마다, 혹은 관계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죠. 너와 내가 이제는 너와
당신들과 내가 이제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할 때마다 이런 외부의 도전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이런 외부의 도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보니 이러한 도전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나에게 화내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비웃지 않는데 마치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고 나에게 윽박지르고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그런 것처럼 나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고 비아냥거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이런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으로 나의 이런 새로운 도전,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을 좌절시키고 포기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격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그래 본 적이 있나요? 뭔가를 하려고 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는 예배는 이렇게 드릴 거고, 말씀을 이렇게 읽을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할 거고, 섬김은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런 나름의 막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나아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화내지도 비웃지도 않아. 오히려 응원을 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해. 포기하는 이유가 외부가 아닌 나 스스로. 아이고 이러면서 포기한 적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나요? 한번 그런 표현으로 한번 이 2절 표현을 2절 3절 표현을 한번 바꿔 보시겠어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비웃으며 하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이고, 이게 우리 야민이 가끔 하는 취임새인데, 아이고, 그렇죠? 내까짓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조적으로 고백하는 표현들 아닌가요? 나처럼 약한 게 뭘 할 수 있겠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힘으로 이걸 해낼 수 있겠나? 해낼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지. 이 나이 먹도록 못했는데 지금 하려고 한다고 되겠나? 이런 표현들 쓰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나님이 그런 기쁨, 영광 받으시겠나? 그리고 내가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내가 변하겠나? 이거 몇 번 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나? 그리고 이미 내 삶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건 내 삶이 꽤 많은 것들과 연결돼서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또 계속 살다 보면 그것 중에 꽤 많은 것들이 연결돼서 같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써요. 어떤 사람에게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손볼 곳이 많다. 이야기할 것이 많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표현들을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쓰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할 겁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속마음에서 어떤 마음들, 혹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어떤 표현들이 튀어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표현처럼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나요? 어차피 무너질 거. 굳이 또 도전해서 힘만 들고 좌절감만 느낄 필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마다 이러한
이러한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에 이제 계약서가 뭐라 그럴까요?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야 되나? 11월 18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렌트하기로 계약한 그 월세 계약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인테리어와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단지 단순한 카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두보를 세우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차라리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화를 내주면 오히려 좀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화를 내면서 야,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싸우고 싶은데 우리가 좀 조용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나름 준비를 해서 그런지 외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잠잠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의 속삭임이 있는 거죠. 계산을 해봐요. 머리가 아프죠. 저는 문과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사역들. 이 세상에 많은 카페가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그런 카페들을 운영하며 다양한 것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처럼 그 총신대 학교 앞에 그것도 마을 쪽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겠다고 굳이 학교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총회나 노예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야 이런 거 왜 하나도 없나 하면서 누구 하나 민원 넣은 적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도 수년 전부터 사역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돼. 간다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했던 그것을 이런 리스크 누군가는 자기의 그 집 보증금까지 내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어떤 많은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대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까? 그런 보람이 있을까? 그런 체험이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비웃어 주면 신나게 싸울 것 같은데 화도 낼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오히려 저에게는 혹은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런 내부적 갈등, 내부에서 들리는 이러한 소리들이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변화들이 있죠. 1년 전쯤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내부적, 외부적 비슷한 소리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번에 이제 대학원에 가시는 전우사님도 그렇고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들이나 제 말을 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한국 땅에 와서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이 서울대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자신은 서울대 무슨 과를 가서 어떤 일을 할 겁니다라고 오자마자 얘기하는 마레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10달을 보내고 한국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막 마음먹고 있는데 생각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마음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 김광선 전사하고 얘기했지만 신대원 3학년 2학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거의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들의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 백예원 전사도 조금 흔들렸는데 김광선 전사도 나름 생각이 많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때로는 내부에서. 그런데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는가? 4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렸죠. 물론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분명히 느헤미야 귀에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6절 끝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건축하는 자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진 것이죠. 들렸어요.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분노하는 자들과 맞서 분노하며 싸우지 않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 반박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추스리며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은 거세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이 갖는 힘은요, 전염성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대적들이 분노하고 대적들이 비웃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곧 유다 백성들 내부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그러면서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단 하나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모든 죄도 도말하지 마소서 용서해 주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 외부에서 오는 모든 문제, 이런 도발을 자신과 그들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깨뜨리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염려하든 비웃든 화를 내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루어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혹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을 향해 오는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배로 되받아 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놈저놈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의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들여 이랬다 했는데 마음을 들여 먼저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러한 변화의 때에 새로운 도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본문에처럼 외부와의 싸움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고 나를 마음 힘들게 하고 나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너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는데 되겠니? 또 하다 말겠지?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내부의 것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빗대어 쉽게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그래서 또다시 옛날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시도해봤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그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할 것은 이 마음까지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마치 도비아와
그 산발lat처럼 나 스스로가 그들의 입이 되어 나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러한 생각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 생각을 죽여버리세요. 깨뜨려 주세요. 감히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도 이 배경 속에 유다 백성들은 그 공사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며칠에 걸려서 이 성벽이 재건됐죠? 며칠이죠? 아시나요? 52일인가요? 예,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성벽은 완공이 됩니다. 그 과정이 치열했죠. 그리고 이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지금 이 시점은 반 정도가 중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만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넘어가서 그것과 싸웠다면, 이때 만약 그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에 빠져서 좌충우돌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이 공사는 그렇게 빨리 완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과 맞서 싸우는 것조차도 시간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대신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6절에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런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연결이 되었고 빈틈이 없게 되었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최고 높이의 반을 벌써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어 이만큼을 이루었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완공까지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들여 함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은 세워야 될 것들, 나 누구는 무엇을 중수하였더라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들여, 백성이 마음을 들여라는 일을 했다는 표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은 달랐을 것입니다. 똑같은 돌멩이를 들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돌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누군가는 폐허에서 돌을 꺼내고 있었을 것이고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돌을 쌓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뒤에서 밥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연장을 다듬어야 했고, 누군가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끌고 와야만 했을 것이고요. 그죠? 누군가는 뒤따라 다니면서 뒷정리를 해주고, 누군가는 감독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생각하는 것을 마음을 들여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됐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성벽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럴만 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자원, 그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권세, 그 정도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성벽은 지어질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표현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일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외부의 공격이든 내부의 혼란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족식시키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곧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주어진 일에 마음을 들여 일을 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정말 외부의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너 같은 게 하면서 막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혹은 오히려 학교나 크리스찬들 안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이러이러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할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들여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공격을 종식시키고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지체들은 지금 외부에서 나름의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 예빈 전사님도 어제 이 골목 들어오면서 또 차로 한번 살짝 누군가를 긁었는데, 택시를 긁어서 우리 또 이제 해결사 이준경 전사님이 잘 해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러나 그들이 하루 종일 지방으로 어디로 사역하며 다녔기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를 향해 돌아오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고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은 늘 씨름하며 일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우리 역시도 더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죠. 만약 당장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라도 미리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한 교회는 종교 소비자, 기독교 소비자층을 양산하는 교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만족하고 어떤 아주 작은 서비스에 만족한 것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성도 그룹을 양산하는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다시금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미뤄놨던 많은 것들,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힘이 없어서, 때론 돈이 없어서,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다시금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살아왔든, 과거의 나의 신앙의 패턴이 어떠했든, 내 성향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들여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저조차도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일을 자꾸 시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그럴 때마다 힘들어도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폐허를 성벽으로 바꾸는 것, 두려움에 떨며 웅크려 살던 인생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외부에 나가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불러들인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본다면 작은 일을 위해 많은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위해 그 힘까지도 불러들여 같이 힘을 모아 세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분들, 건강교회 가족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들여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필요가 발생이 됐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권사님들, 어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분했습니다. 물질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 드릴 것이 없었던, 물질을 드릴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은 스스로 몸으로 때웠습니다. 제 부모 같은 경우가 그런 분들이었죠. 남들은 돈 벌어서 헌금하러 돈 벌러 나가는 시간,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이 자는 시간, 개인들이 써야 되는 시간들을 따로 떼서 교회에 와서 몸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한국교회 과거에 그래도 우리가 괜찮았다 했던 그 시대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 일함을 통해 세워졌던 것이죠.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없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리빌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새롭게 처음 하는 것처럼 시도해 보시죠. 그때 그들도 처음 했던 겁니다. 처음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런 헌신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한번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보는데 헌신해 보시죠. 그럴 때 과연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